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2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이것을 제자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자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도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외우기 쉽습니다.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고백을 이렇게 베드로가 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데
이것이 어찌 베드로에게만 되는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제자들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목적,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한마디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예고를 하시고 이 길을 이제 주님이 가실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병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고치는,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도 가야 한다라고 제자도의 삶,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너희들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면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 제자도의 삶, 어떤 삶인가요?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 앞에 생명을 내어놓는, 목숨을 거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고난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의 삶이 바로 제자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함께 이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의 영광 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졸다가 깬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말로 메시아라고 여겼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주님, 여기 있는 곳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지을 터이니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 영광스러움 가운데에 우리끼리 함께 기뻐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사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곳에서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제자의 삶은 영광스러움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따라오고 영광스러움을 함께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움도 경험할 것이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움도 경험할 것인데, 그 영광스러움, 특별히 이 땅에서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우리끼리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현장으로, 삶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가 선포하는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제자도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가라, 세상을 향하여 가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영광스러움, 우리끼리 좋은 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영광스러움 앞에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 삶을, 고난과 영광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난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 영광에 우리가 이제 종착하게 될 터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길을 가야 할 터인데,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제자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자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것을 다짐을 하고 갈 때에 훗날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아직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먼 훗날 우리에게 영광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또 순명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